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경고를 내리는 것과 다르게 새로운 명령 하나를 예레미야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죠. 그렇게 2절에서 명령을 들은 예레미야는 실제로 자신의 발을 옮겨서 한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 근처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전부터 좋은 물과 흙이 많이 나고 날씨도 적당히 건조해서 토기 제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 골짜기로 내려갔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토기장이는 한창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네,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농로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동그랗게 생긴 회전 원반을 말합니다. 이곳에 도자기를 놓고 계속해서 회전시키면서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부수고 새롭게 빚기 시작할 겁니다. 토기장이는 이 결정을 놓고 고민을 깊이 있게 할까요? 깊이 있게 하지도 않죠. 찰나의 순간에 결정하고 바로 새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토기장이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습을 관찰하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설명하십니다. 6절을 보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이고 이스라엘이 진흙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혹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더라도 우리는 고작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진흙에 불과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죠. 네가 가치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오해합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멈추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에게 심판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석을 멈추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문맥이 어땠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확실한 심판이었죠. 구원이 아닌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조차 받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확고하게 그들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는 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구원도 취소할 수 있고 심판도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까? 심판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며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그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것을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뜻과 계획을 돌이킨 경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해 본 적, 마지막 경험이 언제입니까? 또 그 경험으로 내 계획을 돌이키거나 하다못해 멈추어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씨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둘째로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죠. 사람은 단순히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 결국 심판의 길에 오르게 될까요? 그가 끝까지 완악해서 자신을 돌이키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죄가 혹시 있지 않나요? 끝까지 돌이키고 싶지 않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욕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